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이다입니다. 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함께 봉독하셨던 본문 4장에 언급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곳으로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그곳을 찾아가신 사건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무더운 정오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물에 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가장 무더운 시간은 정오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물을 뜨러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시간대를 택하여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읽으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남편은 아들이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율법에 보장된 수혼법에 따라 지금의 5번째 남편과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또한 부끄러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고 있어서 서로 말을 섞지 않았을 뿐더러 가까이에 있지도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는 여성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었던 정오 시간대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우물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곳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받았던 이 여인, 그야말로 삶의 밑바닥을 헤매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 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던 이 여인은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의 수치를 예수님께 드러내는 것을 망설였지만 결국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드러난 자신의 죄로 인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5절과 26절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를 괴롭히던 인생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심산에서 선조들이 하던 대로 습관에 따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더 나아가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어느 한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던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문제 해결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 예배의 목적도 모르고 그저 조상들이 예배드리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저의 주일학교 시절 임내송으로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제 후렴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찬양의 가사, 찬양의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테일하게 예배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4절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러한 답변은 예배를 드리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보아야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도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넣어주시는 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참된 예배의 정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분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날짜와 예배 시간, 장소, 분위기 등을 선호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이런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자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에는 회개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 1대1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의 화목한 만남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큼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특정한 시간에 한정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두 번 특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쪽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누린 이 감사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28절 말씀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피해서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자존심, 창피함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 또한 이렇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을 값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되고 바른 예배의 기준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시합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바로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죄악을 청산하고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미리 만나러 와 계신 그 주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죄악을 청산하고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980년대에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루터교 목사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는 믿음 때문에 14년간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갇혀있던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손발이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그의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성도님들께 찾아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되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임재라는 찬양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먼저는 회개케 하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